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0절부터 12절 말씀과 로마서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로마서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번 주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49절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각자의 크고 작은 고난의 자리를 감당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어서 그 고난을 거뜬히 이겨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 한 해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작년 12월 마지막 주 주일에 부임을 해서 이제 딱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요즘 들어서 그때 생각이 자주 납니다. 교회를 옮길 때에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도 있었고 또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못난 모습도 많이 보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딸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귀한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1년 동안 저를 훈련시키시려고 저보다 더 바쁘게 일하시면서 여러 상황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게 이제 느껴지는데요. 근데 제가 참 성숙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징징거리기도 하고 또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였던 순간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길을 열어 가셨고 또 예비해 두신 그 돕는 손길을 정말 많이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이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또 도움이 없었다면 전 아마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1년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저만의 고백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1년 동안 어떠셨는지요? 서로의 삶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나의 시간과 물질을 또 할애해서 서로를 돌아보던 그 얼굴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는 아직 교회에 정을 붙이지 못해서 셀 모임에도 나가지 않고 또 이렇게 기도 제목 나누는 것도 좀 어색해서 그냥 조용히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 예배 시간마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 사정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 기도는 분명히 아주 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잘 알든 잘 알지 못하든지 간에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이고 또 기도의 능력을 함께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다 누구 하나 다른 이의 도움을 받지 않은 이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살펴본 모세를 생각해 보면
그는 위대한 지도자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정말 겁이 많고 또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이었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으로 보내실 때에 그가 극구 하나님에게 거절하면서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변의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에게 담대함을 불어넣어 주시지도 않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대신에 말 잘하는 아론을 그에게 붙여주시죠. 우리 출애굽기 4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아론을 예비해 주셨고 그 아론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론이 모세를 만날 때에 이 아론의 마음속에서 기쁨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미 준비해 놨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제서야 모세가 안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걸까요? 응답해 주시지 않은 걸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제발 나 보내지 말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간청했던 그 기도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떤 특별한 은사, 어떤 능력을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막 갑자기 말재주가 늘지도 않았고 담대함이 막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시는데 바로 주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그 동역자 아론을 보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 혹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문제를 마주하게 하실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울 만한 자를 세우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아직 그럴 깜냥이 아닙니다. 아니면 저에게 해낼 만한 능력을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물론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혹은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밀고 나가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처음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근심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막상 순종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모세에게 아론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의 이 약한 부분을 정말 기가 막히게 채워줄 그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내주신다는 것을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미 경험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지요. 모세가 아론을 잘 설득한다고 이것이 될 일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듯이 아론을 통해서도 이루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론에게 그 언변의 은사도 주시고 또 그 마음도 움직이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나 또한 가정과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실 일이라면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친히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또 도울 손길들을 그 돕는 예비하신 그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내주십니다. 모세에게는 이와 또 비슷한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요. 이 르비딤에서 벌어진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와 또
싸울 만한 자들을 이 아말렉과 전투하러 보내고 본인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11절 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모세의 팔이 이제 너무 피곤해서 점점 내려오니 그 두 사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혀놓고 그리고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모세의 팔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지요. 혹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갔다고 했는데 그 지팡이에 무슨 해리포터에 나오는 마법 지팡이 같은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도 전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는 모세와 또 모세 곁에 있는 그 두 사람, 아론과 훌에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양옆에서 붙들고 있는 동안 그들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 전장에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여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한 당연히 모세와 함께 그 육신의 고통도 함께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팔이 저려오고 어깨가 빠질 것 같고 허리도 아프고 이마에서 땀이 송글송글 맺힙니다. 그렇게 모세가 겪었던 이 육신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또한 전장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백성들의 고통도 함께 느낍니다. 그렇게 해가 질 때까지 기도하며 모세와 아론과 훌과 백성이 한 몸,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아말렉을 완전히 무찌르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죠. 이 사건을 통해 이 아론과 훌은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힘, 중보 기도의 힘을 강하게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럼 모세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내가 지도자로서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지고 간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실상은 내 팔 하나도 내 이 두 팔 하나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구나. 이런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나를 붙들어줄 그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이미 내 곁에 예비해 두셨구나 하는 것을 아주 가슴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아마 모든 분들이 각자 이 크고 작은 책임을 지고 영적인 지도자로 살아가고 계실 텐데요. 그러나 때로는 내 몸 하나 챙기는 것,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버겁다고 여겨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가 부담되고 또 새로운 문제를 맞닥뜨릴 때에 도망가고 싶은 마음 또 자꾸만 움츠러드는 그럴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도와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그 동역자들을 예비해 두고 계시고 그들을 보낼 가장 적당한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서 그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을 때 그들과 함께 서로의 약함을 보듬어주고 또 붙들어주면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또 다른 본문, 이 로마서 16장에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붙여주신 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15절까지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26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밖에도 무명의 형제 자매들이 또 언급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이 모든 바울 서신서를 살펴보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사역을 돕고 또 그의 생명을 구해내는데 일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6장의 내용을 이제 쭉 들여다보면 참 바울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한 바울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깊은 애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인물, 우리 베베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베베는 로마에 있는 성도는 아니었고 지금 이 갱그레아 교회에서 로마로 보내질 그러한 여자 집사입니다. 이 갱그레아는 고린도의 남동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 교회의 일꾼, 여자 집사님, 이 베베는 바울의 아주 총애를 받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녀는 여러 사람과 또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베베의 직업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울과 많은 사람들의 보호자, 즉 후원자가 되어 주었다는 것을 보면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루디아처럼 꽤 큰 어떤 개인 사업을 하는 여자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또 추측해 볼 수 있고요. 또한 사회적인 지위와 또 명망이 높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런 베베에게 중요한 임무 하나를 맡기는데요. 그것은 바로 로마서, 이 서신서를 가지고 로마 교회로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게는 그녀에게 합당한 예절로 그녀를 영접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공급해 주어라, 도와달라라는 그 당부의 글을 남깁니다. 이 바울의 권면을 들은 로마 교회는 베베를 잘 섬겼겠지요. 이처럼 이전에 베베가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다면 이제 바울이 베베의 후견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 베베의 동역자가 되어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3절부터는 로마교회 성도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아주 긴 문안 인사가 나옵니다. 비교적 눈에 띄는 이력을 가진 사람들만 짧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절, 4절을 보시면 익숙한 이름이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은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이 두 부부는 로마 4대 황제 글라우디오 치아 때에 유대인 추방 명령이 내려지지 않습니까? 그때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요. 나중에 그 유대인 출교 명령이 철회되자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지금 이 로마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바울의 사역을 뒷받침해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면서 바울을 구해 주었고 또 바울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구해 주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을 합니다. 또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그 두 부부는 자신들의 집을 예배 처소로 내어주기까지 했지요. 바울은 이 부부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이 아름다운 섬김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에는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이 아시아 지방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에 처음 전도된 사람, 회심한 사람, 그 첫 열매였습니다. 그도 아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로마로 이주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바울에게는 참 애틋한 그러한 사람이겠죠. 또 바울과 함께 고난당한 친척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7절과 또 11절을 보시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부부입니다. 또 11절에 헤르디온, 또 13절을 보시면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언급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라고까지 말하면서 정말 강한 애정을 드러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마가복음 3장의 말씀처럼 바울도 주님 안에서 한 뜻으로 동역하는 그 루포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다, 나의 어머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바울은 그들에게 일일이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개인의 업적에 집중할 때가 많죠. 물론 바울이 특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보통의 사람들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아주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공로를 기억하고 본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그 모든 일들은 바울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 곁에는 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감사했기 때문에 이 로마서 16장 긴 지면을 할애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문안 인사를 직접 전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서로 문안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들은 바울을 위한 바울의 동역자일 뿐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진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런 믿음의 배필이었습니다. 그 옛날 모세와 훌과 아론이 서로의 팔을 맞잡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것처럼 이 바울을 중심으로 믿음의 일꾼들이 서로의 손을 맞잡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집을 내어주고 또 서로를 숨겨주고 위로하고 때로는 목숨을 걸며 서로를 지키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소중한 그런 귀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동역자들, 그 소중한 얼굴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문안하면서 그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다들 연말을 맞이해서 많이 바쁘시죠. 만나시는 분들도 이렇게 서로 누군가와 식사 자리도 참 많으실 테고요. 그런데 지금이 딱 적기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격려하고 감사하기에 지금처럼 너무 좋은 시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 베베, 브리스길라, 아굴라 수많은 사람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그 모든 세월을 그 모진 고통들을 견뎌내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음과 또 시간과 물질을 내어주고 기도해준 수많은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 이 자리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바울처럼 그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안부를 묻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정말 더없이 행복하고 따뜻한 연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안부를 묻는다는 말의 뜻을 이미 다 아시겠지만 편안할 안자에 아니할 부자를 써서 평안한지 혹은 그러하지 아니한지를 묻는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에게 안부를 묻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평안하다면 함께 기뻐해주고 평안하지 않다고 할 때는 함께 기도해주기 위함입니다. 그저 가벼운 인사말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거하는 한 형제고 한 자매라는 사실을 계속 확인하고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사실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서로를 살뜰히 잘 살피고 돌보고 계실 줄로 압니다. 이 모든 말씀을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사람은 아마도 이 중에서는 제 자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제가 좀 많이 사회화돼서 좀 많이 좋아졌지만 조금 더 어렸을 때는
잘 지내시죠? 평안하시죠? 이런 어른들의 인사말이 굉장히 어색하고 또 그냥 인사치레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특별한 용건 없이 그렇게 안부를 묻는 일에 대한 그 필요성을, 그 안부 연락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나이가 들다 보니 우리의 삶에 당연한 관계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또한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 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그 애틋함을 저보다 훨씬 더 깊이 느끼고 또 이미 그 애틋함으로 서로를 돌보고 계실 줄 압니다. 우리의 이런 마음을 참 잘 표현해준 시 한 편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김시천 시인,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분입니다. 이분의 안부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로는 안부를 묻고 산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안부를 물어오는 사람이 어딘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사람 속에 묻혀 살면서 사람이 목마른 이 팍팍한 세상에 누군가 나의 안부를 물어준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가슴 떨리는 일인지, 사람에게는 사람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걸 깨우치며 산다는 건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나는 오늘 내가 아는 사람들의 안부를 일일이 묻고 싶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고 있고 나에게 안부를 물어준다는 것, 얼마나 다행스럽고 가슴 떨리는 일인가, 한 해 한 해 저물어 갈수록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이 시인은 사람에게 사람만이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늘 로마서 16장의 말씀과 또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모세의 삶을 생각해 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서 희망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비록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눈물 흘릴 일도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그 연약하고 흠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가십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동역자가 되도록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일일이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2월 끝자락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 서로에게 안부를 물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저 먼 타국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또 서로 다른 교회를 다니지만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가깝고도 먼 나의 가족, 그리고 우리의 친척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요, 우리가 조금만 더 품을 넓혀서 앞으로 우리의 동역자가 될 사람들,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그 사람들에게도 안부를 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시느냐고,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안부를 묻고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2024년 연말을 더없이 따뜻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이 말씀,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2절 당신이 외로이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